마태복음 22장 우리 41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예.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서로 쳐다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조심하시고 서로 우리 마음은 따스합시다. 마음은 주님께로. 아멘. 자, 주목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메시지를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귀에 익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초등학생도 우리 유초동부에서도 아마 예수님 우리 왕이라는 거 다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 같이 다윗의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디메오가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디메오 같은 소경이나 또 일반 평민이나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그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그때를 꿈꾸면서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백성이지만 우리의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최고의 열방 가운데 우리를 최고의 나라로 최고의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은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으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법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태클을 거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 문제 제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율법 박사들 아닙니까? 그 박사들을 모여놓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에게 물어봐요. 성경 박사들한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도 당연히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리스도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니 자기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자손이면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면 자손이잖아요. 말하자면 내 밑에잖아요. 그런데 어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겠느냐? 이게요, 굉장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굉장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단지 일반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시편 110편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 질문을 제기하시는 것. 그게 44절입니다. 자, 44절. 예수님이 이 구약의 110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오늘 설교의 핵심도 이건데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와 그 내용도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첫 마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우리는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벌써 딱 막혀요. 아니, 주께서 내 주께?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그게 뭔 말이야? 첫 번째 주는 뭐고 두 번째 주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벌써 엉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에는 이미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주께, 이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주께 이르시되. 내가, 자, 내가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국어 공부 잘 하셔야 돼.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여기 너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이죠.
너의 원수를, 그 다음에 누구의 발? 너의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씀도요,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다음에 생략이 됐지만 너는 그 말은 그리스도, 너는 내 우편에, 누구 우편에?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앉아 있으라. 할렐루야. 자, 제가 조금 설명했어요.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됐으리라고 믿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나와. 그 발 아래 둔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반대로 저 하늘 꼭대기 하나님 보좌 우편이 나오죠. 이 스케일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그 공간적으로나 이 말씀이 단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어떻게 보면 신구약의 진수가, 복음의 알맹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 어찌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맞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45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음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한마디도 그 박사들이요, 여러분처럼 마스크 다 끼고 한마디도 대답을, 감히 그 말씀에 토를 아무도 달지 못해.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으면 그들이요, 입을 딱 닫고 더 이상 아무 할 말을 잃어버렸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길래 그들이, 그런데요, 다윗이 시편에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예언했느냐?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서. 누구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했다는 말은, 이 말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셔서 다윗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110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 선포된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44절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단 마귀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기간이, 여기에서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그냥 상상하세요. 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져요?
근데 여기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다. 보이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 의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왕의 의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왕의 의자예요. 이 왕의 의자인데 구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죠? 우리 주목하세요. 저 뒤에 우리 2층 다요. 여기 저를 보세요. 2층에 저를 안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저를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쟁에 진 그 나라의 왕이나 신하들이나 장군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끌고 오지요. 그리고요, 천조 대신 온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왕이 왕의 의자에 딱 좌정을 합니다. 그러면 좌정을 하면 전쟁에서 항복하고 끌려온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 발 아래 머리를 땅 아래까지 숙이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항복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그 의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항복시킬 때까지, 마귀 사탄이 완전히 굴복하고 무적에게 들어갈 그때까지 기간이 있네요.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그 완전히 사탄이 패배하여 완전히 굴복할 그때까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완전히 항복할 그때까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우편에, 누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뭐하라? 앉아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은 왕의 자리, 통치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 다시 한번, 왕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은 왕의 자리, 통치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누가?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신 그분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 길을 딱 대적이 막았어. 아말렉이 딱 막았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 딱 그 앞길을 막, 천국 가나안 길을 딱 막은 거예요. 대적이, 원수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도록. 여러분, 그 그림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양무리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손은 내려올 수 있어 없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서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 내려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손이 힘이 없어서 모세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손을 절대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44절의 말씀에 너의 원수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발등상에 굴복할 때까지,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워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싸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주었으니, 성령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복음을 들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비전이요,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가 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라면요,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왕의 권세, 왕의 자녀, 왕의 자녀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고 왕의 군대가 되어서 적군들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성령과 말씀과 그 영적 은사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은요, 아, 나는 왕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늘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늘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힘든 시대지만 우리는 하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싸움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싸워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가게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 영혼들을, 그 영혼을 만지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처음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집중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영접기도 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분이 온몸으로 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 끝나고 그분이 저 백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 안에서 이것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 지갑에서 꺼낸 건데 사실은 이게 반딱반딱한 적인데요. 뭐 우리 저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적이라고 하는, 뭐 제가 들어보니까 이 금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요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갑에 이걸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더 이상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걸 꺼내는. 제가 그 보는 앞에서 지금 이게 다 조각조각 돼 있는 게요. 이게 이제 가위로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달마도사님이라고 그분도 여기 계시. 모가지만 여기. 그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받고 이걸 할 때요,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때보다 최고로 기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기간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기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군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되어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진격하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12지파, 정확하게 11지파에게 분배하고, 나중에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11지파에게 그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무슨 지파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우리 양무리교는 옛날부터 유다 지파의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에 속해서 기업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다시 한번, 기업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싸워서 정복해서 승리할 때 그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작 나가서 싸울 때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기업 나누라고 할 때는 나도 달라고, 염치 없는 짓이겠죠. 지금이 어느 때냐?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싸우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정복하고 승리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다. 지금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예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하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 볼 텐데,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파라과이의 양창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 그 사역을 이분이 하시는데, 그대로 잠깐, 저 앞에 서신 분이요, 양창근 선교사님이시고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십니다. 저희 신대원 제가 공부할 때 함께 동기였고요. 지금 파라과이에서 30년을 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추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고요. 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장면은 저 앞에 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주세요. Señor Jesús, yo soy pecador. Límpiame mi pecado con la sangre de Jesús. Señor Jesús, te acepto como mi Señor de vida, mi único Salvador. Lávame, límpiame, todo corona del pecado. Gracias, te acepto como mi Salvador. Gracias, perdón de mi pecado. 됐습니다. 저 장면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귀 사탄이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기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기업을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내 기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찬양이요, 맥없는 찬양입니다. 힘없는 소리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기업이 뭐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12지파가 정복한 그 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코로나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영원하신 기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왕의 하늘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의 총사령관 되신 그 주님께서요, 앞서가시며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 원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알았다, 내가 너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믿겠다. 그러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냐?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대적의 성문. 여러분,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 도시가 다 성이었습니다. 그 성문이 열려지면 그 성은 다 점령되는 것이죠. 어휴, 잘 찾았네. 저는 생각 못했는데, 이거 했구나. 맨 밑에 줄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정도가 되니까 대적을 얘기. 다시 한번.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그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대적에 대한 별로 기업? 뭔 얘기 같고, 성문을 차지해? 내 얘기도 아닌 것 같아. 근데요, 진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주여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드린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의 문을 얻는 사단이 그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항복하고 굴복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장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현장이 중요하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코로나 시대니까 소리 좀 더 질러라. 사람들이 다 뭔가 좀 이렇게 눌려 있고 걱정 있고 그냥 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네가 소리라도 질러서 길을 불어넣어라. 이런 비슷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니까 아무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뉴스 보잖아요. 지금 더 심각해진다 뭐 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듣는 거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현장,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하는 사람, 진짜 간호사가 되고 진짜 의사가 돼서 그 현장을 여러분이 가 있는 거하고 감각이, 느낌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요? 현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그 신앙이 별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사단이 굴복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양구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선교의 현장에 다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열어놓으신 시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여행하고 무슨 세계 여행이 자기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세계 여행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전도하고 세계 땅끝을 바라보고 그래서 선교하고,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의 밸런스를 잘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만이 전부다, 아닙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만이 전부다, 아닙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와 균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또 땅끝까지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이 중요하구나.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중요하구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원수 사탄이 무릎 꿇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저런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 저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진하고 또 전진합시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다음에 맨 끝이, 후렴구가 영광 영광 할렐루, 그죠? 땡.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마귀들과 싸운 사람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는 거지, 뭐 싸우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아마 그 현장이 없으면요, 현장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근데요, 한번 그 생각해봤어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했어.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 승리하고 나서 서로 얼싸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왕으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이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우리를
한번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가지고 이겼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다 이루어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딱 재림하시는데 천사들을 이끌고 딱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딱 만나게 돼. 딱 만나서 이제 주님이 딱 앞에 서겠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가는데 그 예루살렘의 문이 이 왕 되신 주님이 딱 갈 때 그 문들이 자동문처럼 탁 열리는 거예요. 그 계시를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보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가신다. 그 찬양을 그 시편을 거기서 사실 그 시편의 배경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그치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격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 대목을 가지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법궤가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문들이 머리를 들고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대동하고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머리를 들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